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어지는 삶 속에서 12월 달 오늘도 어김없이 세월은 흘러가지요. 한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남은 그 날짜 동안 1년 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고 정리하고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여러분 반갑고 사랑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월은 빨리 흐르고 인간은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악해지는 마지막 시대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려지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어지는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마지막 때에 칭찬받았던 서문학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멀리는 미국에서 그리고 남미 쪽에서 또 각 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해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함께 깨달은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여 주며 사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동참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질 때에 주의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강타하여 병든 심령 고쳐주시고 죄악으로 눌린 자 회개시켜 자유함을 주시며 주님의 은혜 아래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 우리가 깨달아 마음판에 간직하고 어두운 세상을 빛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7장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진데 그들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놋바다와 받침들과 및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인간이 계획을 세워도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요. 계속해서 범죄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임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갑니다. 하나님께서 멍에를 매라고 하면 그 멍에를 단 마음으로 메고 나아가야 살 길이 열린다. 그 말을 어제 말씀에 전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14절 15절에 보면은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왕에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이렇게 보면은 불교가 나라를 좌우지하는 시대가 있었고 유교가 나라를 좌우지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마다 종교가 제 길을 가지 못하고 세상의 사리사욕을 취하고 권력을 취할 때에 그 나라가 망하고 그 종교가 망하는 것을 이 한국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서도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에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한국 기독교계를 살펴보면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한탄할 만큼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내 소위를 살펴보라. 여러분들의 자신을 살펴본 적이 있나요? 없지요? 이제는 살펴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왕에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가 아담과 하와가 볼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아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 열매,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시대나 오늘 시대나 달콤한 말로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는다고 말하지만은 그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도 아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오래지 않아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몰아내서 멸망시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 내가 너희를 몰아내고 그 거짓으로 말하는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아주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 거짓 선지자의 무리에게 속하여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다 몰아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거짓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싹 어떻게 멸망시키는 몰살시키겠다 그 말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맡겼느냐 그 말이에요. 길을 계속 줬어요. 회개하면 하고 길을 줬는데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요렇게 될 것이다. 요렇게 될 것이다.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마치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에 몰려와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듣지 않았어요. 마치 무너지는 소돔성 속에 정원한 롯의 사위 둘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망령된 일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6절로 17절에 보면은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섭기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1차 포로 때와 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많이 가져갔어요.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그 성전 기구가 속히 돌아오게 되고 다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다인이 바벨론에 70년을 머물게 된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대항하는 말이라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을 그대로 빼지 않고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이제 왕과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벨론 왕을 섬기면 살고 예루살렘과 유다가 보존이 될 것이고, 만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된다. 황무해진다. 이렇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참 선지자의 말과 거짓 선지자의 말은 항상 대립이 되는데, 누구든지 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살 것이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 시대에만 이런 일이 있느냐? 아니에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 저 유럽 쪽에 기독교 문화가 아주 꽃이 피던 그런 곳에 교회 건물이 교인이 없어서 팔리고 그곳에 술을 파는 카베레가 들어서고 교회 건물에 카페가 들어서고 이런 것을 한국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그 건물을 다시 매입해서 다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물론 많이는 아니겠죠. 소수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계속이 되면 기독교 국가였던 그들의 그 기초적인 신앙은 있을 거예요.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종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곳인데, 요 음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성도들을 유혹해서 죽는 자리로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이름이 유명하다고 그거 다 믿지 말아요. 네? 인간이 아무리 유명하고 지혜로워 봤자 하나님 미련한 것만도 못하다고 했어요. 예수 이름 없어도 천국에 간다. 그런 교회도 사람이 매 터져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같은 거기 안 갑니다. 다 떠나지.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 그런데 다원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예수 이름 없어도 된다. 그것은 목사가 아니요 음녀라 그 말이에요. 듣지 마세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이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 시대에도 그렇고 누구든지 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살 것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구나 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분봉 왕권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저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내가 선지자라. 그러니까 그 거부하는 사람이 많아. 몰라서 그래요. 이 최장로도 선지자예요, 선지자. 에? 주님이 줬어. 그거. 선지자의 직분을 줬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줬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이걸 왜 못 깨달느냐고. 에? 이걸 모르니까 마귀 새끼가 양의 가죽을 뒤잡아 씌우는 이리 새끼한테 달콤한 말을 주어서 던져주니까 그 말이 내 아주 적석에 똥 맞는다.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성도나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누구나 다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분봉왕의 직분을 가지고 성경에 있어. 뭐 선지자라고 하는데 뭐 잘못되느냐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도 정확하게 전해주면 이게 거꾸로 듣는다니까. 청개구리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며 살아야 돼요. 죽으라고 해도 별 수 없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지. 안 들으면 다 뭐라고 했어요 본문에? 다 몰아낸다 그랬어. 몰아낸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아주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18절서 22절에 보면은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진데 그들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놋바다와 받침들과 및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남은 것도 다 옮겨가겠다 그 말 아니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의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조금만 지나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거짓인지 아닌지. 그들은 항상 하는 말이 예루살렘이 다시는 바벨론 왕의 침략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벨론 멍에를 매지 않는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성전 기둥과 놋바다와 받침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들이 앞으로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는다는 거예요. 다 옮겨간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헛된 기도라고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지만은 그 말은 헛된 말이라 그 말이에요. 1차, 2차 포로 때에 성전 기구를 바벨론으로 가져갔으나 성전 기둥과 놋바다와 받침은 남겨놨어요. 그러나 앞으로 있을 제3차 포로 때에는 그것들도 다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것들이 옮겨질 때에 비로소 거짓 선지자의 말이나 기도가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갈 때에 인내의 믿음이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 지켜보라 그 말이에요. 지켜보면 거짓 것은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안 이루어진 그 말이에요. 그 말이 3차 때에 바벨론으로 싹 옮겨갔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것을 계속 가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고레스 왕 원년에 몽탕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작정하심, 계획하심, 이것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이루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거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방인의 택한 수가 거의 다 차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미국으로 돌아서 한국으로 와서 다시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요. 복음은 나온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섬기게 되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 7년 대환란이 곧 시작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에 확정을 짓고,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 메고 가야 돼. 그래야 살아. 안 그러면 죽어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연단을 시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들을 고레스 왕 원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70년이 참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금 성경 속에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무한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이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 되어 주셔 생명 되어 주셔서 소금의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현실 속에 처해 있든지 원망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주님을 잘 섬겨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겨울은 점점 깊어갑니다. 밤이 점점 길어지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동지가 다가오는데 22일 날이 동지예요. 음력으로 이 동지인데 동지 옛날에는 팥죽을 쏘아 먹었는데 그게 따지고 보면 그게 우상의 일종이에요. 우리나라에. 네? 그 팥죽이 붓잖아. 붉은색이 나잖아요. 귀신이 범죄 못한다 그 말. 그거 먹으면 예? 동지 팥죽을 먹으면 이제 해가 점점 또 길어집니다. 봄이 오느냐고. 예. 이제 아주 한껏 해가 짧아졌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해는 또 길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계절이 어김없이 다가오고 또 지나가고 또 다가오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세월이 지나가고 1세대가 가고 2세대가 가고 또 세대가 태어나고 계속해 가는데 시작이 있으면 분명 그 끝이 있어요. 끝날이 거의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이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을 잘 섬겨가는 실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